오늘은 어려운 시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 맺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레이오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직장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휴스턴 서울교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저희가 이제 한 목자님 집에서 스테이를 했는데, 그 목자님도 이번 주에 회사에서 레이오프하는 명단을 발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오프 당하지 않도록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님 부부가 이 두려운 일을 앞두고 그래도 열심히 새벽부터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제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이 도전들을 뛰어넘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계속 베드로전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과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당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려운 시기에도 권위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시기에도 권위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고 하면 앞에 봐야 되잖아요.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저번에 주님이 우리 설교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도가 붙들어야 될 프라이드가 있고 버려야 될 프라이드가 있다고 했죠. 붙들어야 될 프라이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뭡니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그냥 소유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도로서의 프라이드를 붙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라이드를 버리라고 했죠? 우리 자신의 프라이드, 자존심, 우리 교만, 이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뭡니까? 이와 같이 성도로서의 프라이드는 붙들고 자기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형제님들을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형제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 이 구절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은 존재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여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 형제님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매님들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말이에요.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오늘로 보면 이것이 명령형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수동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휘포타소메타이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말씀도 우리 형제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봐, 주께 하듯 하라고 하지 않냐? 주께 하듯 순종하라고 하지 않냐? 그죠? 근데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22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나와요. 22절에는 순종하라는 단어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오죠. 죽게 하듯. 물론 이 말씀은 남편에게 잘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데 억지로 합니까? 여러분 억지로 순종하십니까? 왜 순종하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 때문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좀 긴장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복종하라는 말이 21절에만 나오고 22절에는 복종하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을 보면 서로 복종하라. 물론 이 말씀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부관계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형제님들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서로 복종하라. 자, 이 말은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 형제님들도 자매님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자매님들은, 아내들은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때 남편이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오케이. 그러면 나 순종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나는 순종할 수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혹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헌신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남편은 또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되겠죠. 남편은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됩니까? 리더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입니까? 그렇지 않죠. 리더십을 발휘해서 충분히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함께 의견을 맞춰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멘이시죠? 한 분만 하시네. 네,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 형제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최종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형제님들, 우리 남편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을 하고 순종할 때 누가 그것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요.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 자매님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즘 자매님들 내가 우리 가정의 보스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의 보스는 누구죠? 예수님이시고 그 밑에 예수님이 남편에게 가정의 그 영적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참 순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신다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게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의 인격이 계시지만 완벽하게 한 분이세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 최고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몰랐다고 되어 있어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역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가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더 높고 아내가 더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하지만 역할의 차이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아들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 있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로 우리가 100%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100%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스무드하게 잘 진행될 때는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되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뭐냐면 일이 잘 안 될 때입니다. 가정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누가 가족 중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 돌아갈 때가 있지만 교회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리더가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남편이 잘 못하는 것 같고 리더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낫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 제가 옛날에 우리 선배 보니까 왜 일을 저렇게 하면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나중에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제가 경험해서 알겠더라고요.
일이 잘 안 돌아가면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힘들고 위기 가운데 시련이 올 때 더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관계,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한참 가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나오지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100세에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 하나님이 신뢰했거든요. 이해 안 되는 명령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순종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를 납득시켜 주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그때도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옛날에도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인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종하는 것을 계속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선행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자매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하라고요? 남편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부부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때 예수 믿지 않는 아내들이 또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부부관계를 넘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내면을 가꾸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갈 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는 자꾸 외모를 꾸미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TV를 보면 배우들이 도대체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자매님들은 보면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보톡스를 맞아서. 그죠? 명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외모는 막 꾸미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저 외모 꾸미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잘 꾸미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면을 가꾸어라. 보이지 않는 사람,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을 가꾸어라. 특별히 이 내면을 가꾼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난주 이제 서울 침례교회 가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세미나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서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많은 목자님들이 정말 헌신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이제 식사 끝나고 한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 자매님이 9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목장 모임에만 나왔던 분이에요. 처음에 이제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이 막 이렇게 잘해주니까 막 섬겨주고 막 챙겨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것들이 내 교회 예수 믿게 하려고 내 교회 데려가려고 저렇게 작업을 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보면 다 가식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절대 크리스찬이 안 된다. 이제 목장 모임에만 가고 교회 안 간다. 그렇게 했는데 9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9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9년 동안 예수를 안 믿고 목장 모임에만 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이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사실 한두 번 잘해줄 수 있지만 계속 잘해주는 거 어렵잖아요.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 안에서 자기 정말 사랑하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전에 이분이 이제 이 자매님 예수님을 믿고 침례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자매님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 아침에 식사를 좀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의 섬김 때문이죠. 그 삶을 보고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근데 또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힘들대요. 그게 사실은 그걸 잘해주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9년 동안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또 때로는 막 상처되는 말을 막 하기도 하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순종한 거예요. 목자님들이, 목장 식구들이 이 영혼을 품고 막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뭡니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힘들고 어려워도 권위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권위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권위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네, 아멘. 그때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순종하는 것도 괜찮고 서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떨까요? 막 서로 블레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위 문제점들을 막 지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서로가 존귀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에 우리 남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비상적인 단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지식,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아내를 깊이 알고 깊이 이해하라 이런 말씀이죠. 남편만 아내를 깊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깊이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의 다름을 알고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 읽어보셨습니까? 네. 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좀 다른 걸 이해해라. 서로 다른 걸 좀 이해해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서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세대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각각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960년대 후반 70년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X세대라고 합니다. X세대.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뭐라고 하죠? 베이비붐 세대죠. 베이비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X세대가 아니고 베이비붐 세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보니까 X세대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저들은 이해가 안 된다. X세대. 그렇죠? X제너레이션 붙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M세대, G세대, NG세대를 넘어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알파세대. 이 사람들 얘들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놀아. 핸드폰 가지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가면, 한국에 직장에 가면요,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세대 갈등이 심합니다.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아름다운 형제자매들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달 3월 17일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른이니까. 그렇죠? 남편, 아내 서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이민 와서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전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 부모님들을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있었는가. 좀 생각들이 맞지 않더라도 그릇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말은 더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육신적으로 더 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약하고 그 약한 것들이 때로는 더 값비싼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성들이 신체적으로는 좀 약하지만, 우리 집은 다른 것 같지만 제 아내가 더 강하고 제가 좀 이게 골골하고 그렇지만 대체로는 남편들이 강하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남편들은 좀 무뎌요. 문제가 좀 없어요. 근데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더 민감합니다. 훨씬 눈치가 빠릅니다. 그죠? 훨씬 직감이 탁월합니다. 가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핸드폰을 썼는데 옛날에는 폴더블 폰을 썼습니다. 그죠?
그때 이러고 막 케이스도 사고 뭐 전화 유리에 뭐 이렇게 프로텍션 필름도 붙이고 그랬습니까? 그럴 필요 없었어요. 깨지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비싼 케이스도 사고 필름도 붙이고 우리도 한번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훨씬 비쌉니다. 몇 배 비쌉니다. 그런데 훨씬 더 잘 깨져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뭐 튼튼하다고 해서 더 가치가 높고 약하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약한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비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육신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남편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참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겁니다. 어떤 형제는 탁월하게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탁월하게 이끄는 리더십은 없지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사도가 되게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올 때, 가정에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서로를 가치를 잊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 안에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 안에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도 다 보지 못하고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부 관계가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무엇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두 형제 서로를 아주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서로를 아주 사랑하는데 평소에 괜찮다가 둘이 다퉜어요. 화해를 안 해요. 근데 서로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제 아빠인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가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가서 서로 화해해야지. 그래도 화해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와 아이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잖아요. A 형제, B 형제 사랑하는데 이 형제가 싸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형제들이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화해를 안 해요. 그러면 이 형제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울 때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참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순종의 능력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